요즘 시대를 국경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으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치 지금 우리 집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쉽고 또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특별히 부산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새로운 찬양이 나오면 10년 뒤에 그 찬양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불리고 다시 5년 뒤에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이 불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어떠한 새로운 찬양이 발표되면 바로 한국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저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들, 또 오늘 우리 밤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한국의 유명한 찬양팀이 최근에 발표한 앨범들인데 우리가 곧장 즉시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그 물건을 사와서 그 물건을 팔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세금도 많이 붙고 또 유통 마진도 많이 붙다 보니까 수입품 하면 비싼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해외 직구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로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물건을 바로 살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한국의 물건들을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로가 생겨서 세계가 서로 빠르게 이동하고 또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가 쓰인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라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로마가 어떤 일을 했냐면 빠른 군사 이동을 위해서 직선 도로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는 바다를 통해서는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직선 도로망이 생기고 바다의 항해가 안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동서양의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고 무역상들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 골로새라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특별히 지리적인 위치가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동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서양의 문물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였습니다. 점점 인구는 많아졌고 점점 번화해가는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상들도 많이 드나들고 또 많은 여행객들도 드나들면서 그 여행객들 가운데에 지식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철학, 각종 사상이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점점 그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혼합되어져 가는 거죠.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지금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도시에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느냐? 교회 안에 이단이 지금 들어와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냐? 한국에 지금 아주 시끄러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사이비 교주가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철학들, 사상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철학과 사상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기독교 신앙을 점점 다른 철학과 섞어버리고 점점 다른 사상과 섞어버리는 겁니다. 전통 기독교 신앙 안에서 누려오던 예배들도 다른 종교 의식과 점점 섞여져 가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문화에 놓여 있는 골로새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합주의가 팽배한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겁니다. 뭐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사회가 지배하던 모든 그 지역의 이 헬라 문화 특징이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가 많은 도시들을 어지럽혔지만 특별히 이 무역 도시였던 골로새에서는 더 특별하게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것이죠. 여러 사상들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바르게 지켜져야 할 예배마저도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점점 발전되어 가면서 어떻게 또 발전되냐면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답들을 이 헬라 문화들이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피크로스아파가 나타나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반대로 자연에 점점 순응해야 된다 라면서 스토아파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면서 뭐 회의주의, 냉소주의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물질주의적이고 또 회의주의 사고가 점점 일반화되어 가니까 결국에는 최종점으로 어떠한 사고가 나타나냐면 숙명주의적인 사고가 나타납니다. 숙명적인 사고. 이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주어진 숙명에 잘 순응해서 살아가야 하지 그 숙명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이 시대사조가 결국 최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숙명에 그냥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 사상이 사람들을 점점 절망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점점 더 도덕적으로도 무책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점점 끝없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골로새서의 쭉 배경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배경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방금 설명해 드린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남들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라는 도시의 모습이 그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직선 도로망을 만들어서 동서양의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했던 것처럼 지금은 뭐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 생겨서 마음껏 문화들이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IT 산업의 발전,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획기적인 사람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점점 문화도 혼합, 사상도 혼합,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져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 너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물질밖에 없다. 그래서 물질 맞는 주의가 생기고,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야 돼, 자연으로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웰빙족들이 생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모르겠어 하면서 회의주의. 이런 복잡한 시대 속에서는 나만 잘 되면 돼, 나에게만 집중하면 돼, 이기주의,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세대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향합니까? 숙명주의.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냥 우리는 그냥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겠다. 점점 숙명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죠. 점점 시대 분위기는 절망적으로 흘러갑니다.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생망 아닙니까? 이생망? 이생망이 뭡니까? 이생망이 뭐죠? 우리 청년들 답이 뭡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이제 막 20대인 청년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포기합니다. 숙명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시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분위기는 시대를 타락시킵니다. 도덕적으로 무책임하게 만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뉴스 뭡니까? 묻지마 살인 아닙니까? 묻지마 살인.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도덕적인 무책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시대의 사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당시 골로새 교회와 동일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외침, 이 골로새서의 외침이 지금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도 내어놓는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또 땅의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서 3장은요,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3장에서는 실제적인 지침을 말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총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총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총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단계 넘어가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총론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땅의 것이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의 것들은 구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말고,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뭐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땅의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땅의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럼 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총론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이냐? 5절에서 그러므로 땅의 것은 이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부터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용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우리를 땅의 것으로 유혹합니다. 부정해도 돼,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해도 돼, 끝없이 욕심내고 탐심 부려도 된다라고 땅은 이야기합니다. 더 잘 살고 더 잘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인정받고 더 내 것이 많아지면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하고 결국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것을 충족하라고 말하는 거죠. 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유혹들 얼마나 뿌리치기 힘듭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얘기하는 이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쉽게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더 잘 살고 싶어 하죠. 누구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더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마치 바벨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더 올라가라. 마치 하와가 높이 계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 더 가지라고, 하나 더 취하라고 계속 이 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정죄하고 다시 한번 윤리적인 결단을 하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사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에 매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땅의 것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음란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사욕하지 말고, 악한 정욕 품지 말자,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요, 이 땅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의 결단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결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내 힘으로 결단해도 잘 안 되잖아요.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순장들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순장들이 스스로 이제 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새신자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새신자들은 많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우리가 순장으로서 더 관심을 못 가진 것 같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 더욱더 관심을 가지자, 먼저 다가가자. 주일에 사실은 순원들 챙기느라고 잘 못했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을 전하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지하에 내려가서 저희들이 지하 모임에서 지하 전체 모임을 하는데요, 마침 그날 또 컴퓨터가 안 되어가지고요, 한 5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 사회를 보는 우리 청년이 뭘 제안했냐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잘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도 안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사회자도 민망해하고, 앉아있는 순장들도 민망해하고, 세신자들은 더 민망해하고, 전날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결단했는데 우리 더 열심히 사랑을 전하자 스스로 결단했는데 다음날 서로 민망해하면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결단이 이렇게 힘이 없구나, 우리의 다짐이 이렇게 힘이 없구나. 이런 사소한 것도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음란, 부정, 정욕, 탐심, 우리가 하지 말자고 다짐한다고 그게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2절 말씀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앞에 뭐를 붙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스포츠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우리가 그저 단지 땅의 것을 버리자 하지 말자라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는 이 의미의 헬라어 단어 테오는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다라는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찾다라는 말은요, 그냥 저희가 동네 슈퍼마켓 가가지고 또 마트 가가지고 물건 찾듯이 그런 찾는 의미가 아니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그것을 찾을 때까지 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간절하게 찾으란 말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냐? 1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집요하게 추구하고 매일매일 구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끝없이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시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끝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전제가 뭡니까? 다시 살았으니까 무엇을 전제로 하죠?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참 생명의 길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매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라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눈앞에 달라지는 것은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당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 사실 내 삶에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달라진 것은 없죠.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니까요, 본문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지만 그 생명은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산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사실 감춰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죠. 아무 효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이 감춰져 있으므로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겐 장차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죠.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매일 다시 죽어야 됩니다. 칭의를 위한 죄에 대한 죽음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성화를 위한 죄에 대한 죽음은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죄에 대한 죽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죄에 대한 죽음은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왜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느냐? 왜
정욕대로 살지 않느냐? 왜 탐심 안 부리고 바보처럼 사느냐? 왜 긍휼 베풀고 자비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있냐고. 왜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냐고. 세상은 뭘 요구합니까? 약육강식 요구하잖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더 강해져라.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라. 약자를 짓밟고 빼앗고 내 것을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를 날마다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고, 먼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매일 십자가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매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일 때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땅의 지체를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이에 자주 쓰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 특별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함을 볼 때에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클라스 보소. 익숙하시죠, 우리 청년들? 뭐라고요? 와, 클라스 보소. 사투리가 아니고 청년들이 하는 말입니다. 글로 쓸 땐 여기 뒤에 또 뭘 더 붙이죠? 디귿 디귿 디귿. 덜덜덜 이렇게. 놀랍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가 메시라고 알고 있는데, 메시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메시 클라스 보소. 디귿 디귿 디귿.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축구 선수들, 특별히 지금 메시와 축구하고 있는 다른 선수와는 다르게 메시의 차원은 특별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디모데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디모데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디모데 클라스 보소.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긍휼과 자비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면서, 음란과 정욕과 탐심에 물든 세상 속에서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은 우리 디모데를 보면서 세상이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은 뭔가 특별하구나, 세상이 우리의 특별함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다른 하늘의 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차원의 설교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을 지은 것은 요즘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제목에서 따온 설교 제목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내용이 어떠냐면, 학창시절에 부모를 잃고 학교를 중퇴하고 심지어 전과자가 되어버린 한 청년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 대기업의 회장을 대상으로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복수극이라니까 너무 이제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수를 하지만 그냥 하는 복수가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대기업의 회장과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 회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복수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해 나가는, 자신의 소신을 따라서 옳은 방법으로 복수해 나가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갑질에 무릎 한번 꿇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싸워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드라마 내용을 듣고는요, 이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세상은 한 번만 무릎 꿇어라, 한 번만 타협해라, 그리고 우리 방식을 따라와라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 가지고 싸워나가는 영적 싸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과 다른 클래스구나. 근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설교 제목을 잡은 다음에 그 뒤에 들었는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중의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차원의 다른 수준의 사람이다 라는 말로 클래스라고 썼지만 동시에 교실이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배경이 이태원이라는 서울의 동네인데 이 주인공이 그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배워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태원 클래스라는 제목을 지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요, 그 말도 참 우리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참 인생의 의미와 방법을 우리 디모데 청년부 안에서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클래스, 즉 교실이 되어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건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워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청년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배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땅의 지체는 죽이고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설교를 마무리 지었는데 설교를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오늘 헌금 기도한 청년이 저한테 헌금 기도문을 미리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헌금 기도문을 읽으면서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헌금 기도문이 기억나시나요? 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세상에 보여질 때 비록 어리석게 보이고 험난한 길로만 보일지라도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고 주님께라면 결코 후회가 없음을 담대히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모데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청년이 이곳에 있음이 바로 임마누엘 클래스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자랑이면서 동시에 또 자랑할 수 없으면 이것이 우리를 교만케 하거나 자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바로 이 디모데 클래스 안에서, 또 임마누엘 클래스 안에서 우리는 계속 훈련받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합니다.